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 뇌 구조 이렇게 갖고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내 머릿속에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을 따르는 자이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육에 속하여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이 두 가지의 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선 8장 이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은 죄에 대한 인식이 율법을 통해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처음으로 죄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극악무도한 반역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7장 7절에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내적인 것, 곧 욕망, 충동, 유욕을 말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한 욕망을 포함해서 그 자체로 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자세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즉 율법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보여주기만 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죄가 잡은 것입니다. 죄는 좋은 판단을 거스려 율법이 그른 것으로 보여준 것을 억지로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정죄와 사망에 빠뜨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은 아니지만요. 7장 2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율법이 내 이성적인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율법과 싸워 승리하는 나를 포로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진술은 죄가 율법을 수단으로 온갖 탐심을 자극하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7장 25절에서 보면요,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에 내가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그리고 사망은 결국 같은 의미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율법의 가장 큰 임무로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즉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도 죄는 존재하였지만 그 죄의 힘은 율법의 등장과 함께 증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법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 그 죄의 법은 죄에 의해 실행된 능력이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변할 수 없는 신성한 법칙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속박, 율법에 대한 속박, 죽음에 대한 속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녀야 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이 그 문제의 해결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1장에서 7장에 대한 중간적인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절에서 마찬가지로 2절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성령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여서 영혼을 그 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구원의 시작이고요, 완성의 보증이십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에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의 열망과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은혜이고 그분의 성화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그분의 내주하심을 통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구약 전체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이루어졌다고 단언합니다. 갈라디아에서처럼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 또한 전체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명령에 요약되어 있다고 확언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 모세의 계명들을 대신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율법의 핵심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모든 계명들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만일 진실하게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도적질하고 그들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근본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율법의 정죄에서 구해 주셨으며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본문 3, 4절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상 사랑은 율법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끝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쓴 것입니다. 사랑과 율법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방향을 갖기 위해 율법을 필요로 하며 율법은 감화를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사랑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순종이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사랑으로서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며 십계명의 핵심은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모두 이루신 것이며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루는데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성령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 하나님을 자주 언급합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령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명과 소망을 기독교인들에게 중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현재의 새로운 영적인 삶과 미래의 부활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자녀로서 미래의 놀라운 유산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고 내주하는 죄에 속박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자유 안에서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령은 생명의 원천이며 동시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께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지만 한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부터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신에 속한 모든 악한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